11장 19절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 오랫동안이라는 게 죽기까지 싸웠어요. 죽을 때까지. 자, 19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자,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은 언제나 뒤주의자처럼 중간만 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했어요. 역시 히위 족속다워. 힘센 데로부터. 이게 가나안 10부족 중에 7부족 중에 대표 부족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는데 히위 족속 남아있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 남았죠. 20절.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러니까 이 연합군들, 그 하솔과 함께 연합했던 그 연합군들, 그리고 야빈에 의해서 함께했던 연합군들, 하솔이 머리고 야빈이 불렀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거라. 야, 싸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싸움도 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가 성경 공부 전에 몇몇 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신 거고, 또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필연만 존재해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전부 다 우연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허락하심, 그 허락하심을 받은 것이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필연만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리하게 하신 거라. 싸움을 붙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는 것을 온전히 바친다.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가나안 7부족, 가나안 10부족을 진멸하는 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영광, 공로,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온전하게 바친다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아모리, 내 마음 안에 있는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것들을 다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바치신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을 멸하래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뭐예요? 그들을 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외에 나로서 규정짓게 만들어주는 이 가나안 10부족, 이걸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 뜻이고요. 그게 진멸당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멸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일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홍해 건너 광야 나왔다가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사람은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한번 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진짜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사사기 1장을 한번 가서 보자고요. 사사기 1장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자, 이제 누가 이렇게 올라가요? 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근데 이게 언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다 남아 있어요. 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자, 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아니, 지금 헤브론에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악사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야, 그 갈렙이 이런 제안을 하니까 드디어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모세의 장인은 저거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호밥. 자, 그리고 이 호밥, 유다와 그의 형제 시므, 그의 자손이, 그러니까 호밥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호밥 이드로의 시스템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 세상에. 지금 그러니까 이드로의 시스템도 진멸당한 게 아니고, 지금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멸절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어요.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고 나왔죠. 자, 다시 여호수아 11장으로 돌아와서 분명히 아낙 자손 사사기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11장 21절, 여호수아 11장 2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었습니다. 끝나야 되잖아. 근데 사사기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가사와 가드 아스도데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는 전쟁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이 전쟁의 포커스가 역사적 팩트에 초점에 맞춰져서 기록된 게 아니고 무언가 이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팩트보다도 살짝 더 뭔가를 강조해서 했단 말이에요. 진멸했다. 안악조선 다 멸절시켰다. 이렇게 뭔가를 강조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살짝의 차이를 찾아보면은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가나안은 그러니까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렇게 배웠던 것처럼. 그럼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죽어서 가는 나라인가? 아니면 살아서 점령해야 되는 우리 마음인가?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살짝 좀 세게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멸해야 된다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나안 10부족, 그 중에 특별히 7부족은 특별히 진멸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 내리 달려왔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삼았지 아니한 본문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쓰여진 목적과 의도를 알면은 이렇게 쉽게 해석되어집니다.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마지막 전쟁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르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도 예수의 고백처럼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